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부활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눈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부자가 다시 복자예요. 다시 복자인데 부활로 이렇게 쓸 때는 부활로 읽는다고. 다시 복자나 다시 부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죄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났을 때 뭔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단순하게 우리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인간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사후강직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수도비 되니까 몸 안에 혈액이 돌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근육들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사후강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선 같은 거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딱 들으면은 살아있다가 바로 죽었을 때는 이게 들으면 축 처지죠. 만약에 꼬리를 들으면 축 처지는데, 그게 이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지난 것들은 이렇게 딱 들으면은 빳빳하게 굳어 있죠. 그걸 사후강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흘 만에 살아나면은 다시 이제 피가 돌아야 되죠. 근데 죽었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돌았다면 다시 옛날 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살에 죽으면은 살아나면 다시 20살이고 70살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다시 70살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부활이라는 정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정의는 그런 그 세상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문제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철이 들지 않으면 그건 철딱선이 없다고 그래요. 철딱선이 없다. 철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고와 정신이 온전해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가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대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오늘 두 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대지에는 부활의 순서 3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서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어떤 그 위험이 전혀 우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부활의 순서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일으켜진 것이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일으켜진 것이니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부정과거 수동태면은, 수동태 부정과거면은 일으켜졌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일으켜진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이 아니라 이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아예 없었던 일이죠. 아예 없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잠자던 삶이 문제예요. 그 잠자던 삶이 누구냐? 잠자던 삶이 누구냐? 그동안에 전부 죽었던 사람들 얘기하느냐? 그렇죠. 죽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잠자던 삶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 잠자던 삶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장로 삶이고 12장의 그 허다한 무리로 언급되는 믿음의 장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언급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는 믿음의 장로 삶은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믿음의 그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칭해서 믿음의 장로 삶이라,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되는데 선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장로 삶입니다. 장로 삶이 믿음의 장로 삶.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참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섯 날까지 그 예언자 노릇을 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냥 한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가지고 33세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저 핍박과 모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는 그런 단순한 하나의 기독교 교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잠자던 삶의 그 믿음의 장로 삶과 연관되어서 부활하신 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될 텐데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첫 열매란 말은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떤 그게 그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끊었다. 이게 아파르케 첫 열매 이런 의미예요. 그 이후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그 믿음의 장로 삶, 그 잠자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그리고 12장 39절이죠. 좋아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거기 내 삶이 등장을 해요. 내 삶에 관하여는, 내 삶이 없이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 그 현장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로 삶이 뭘 받았냐? 증언은 받았어요. 다섯째 날에 죽었으니, 그러니까 한 날에 죽은 자도 있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다섯째 날에 죽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 증언은 받았다고. 무슨 증언을 받았냐?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증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받지 못했냐? 연통을 받지 못했어요.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데 연결된 소식이에요. 연결된 소식. 그들은 여섯째 날을 살아야 되고 일곱째 날을 살았어야 되는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된 소식이 안 된 거예요. 소식이 한 날에서 아벨 같은 경우 한 날에서 끊긴 거고 노아는 둘째 날에서 끊긴 거고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서 끊긴 거고 야곱도 셋째 날에서 끊긴 거고 그 다음에 모세는 넷째 날에서 끊긴 거고 다윗은 다섯째 날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40절 내 삶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간 그들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내 삶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완전해진다. 내 삶으로 인하여 내 삶과 결합하여 완전해진다. 그래서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 내 삶에 관해서 일곱째 날까지 봤다는 얘기죠. 일곱째 날에 내 삶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보기는 봤다니까요. 아벨도 일곱째 날에 내 삶의 모습을 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적 사고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될 만하게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윈도우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CD로 구웠죠. 아니면 그냥 그 프로그램 원 프로그램을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품으로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고 그것을 CD로 또는 DVD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DVD로 상품화된 것이나 또 DVD로 된 것을 또 복사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복사했을 때 복사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본이나 복사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본이나 제작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인데 그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대로 삶을 산 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자는 복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모두에게 읽고 그대로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대로 믿으면 계속 그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3차원의 세계에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국화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빵을 찍어내도 빵을 틀을 만들어가고 똑같이 하지만 틀 자체가 그 구멍구멍 판 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랄까 양이랄까 이것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내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컴퓨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원본을 복사본으로 이렇게 계속 제작을 했을 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원본 이 설계도와 같이 똑같이 그것을 믿는 자는 읽고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완전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뭘로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서 이 문제를 거론하냐? 부활이라고 하는 시점에 와서 이걸 거론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계획되고 또 적용되고 완성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그저 그냥 믿다가 그냥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면서 결국은 보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누가 써요? 교회 운영자들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보험 든다는 얘기냐고.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보험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증거도 뭣도 없어요. 단순히 어떤 그 살아있을 때 마음의 위로 이것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실체가 모호하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그 옛날에 그 무속의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말에 현혹돼서 많은 이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권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다들 무슨 뭐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몰래 가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배들의 또 목사들에게 의해서 그런 걸 이렇게 전부 다 근절하라 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러나 막상 정치권에 또 입문하고 나면 그 뭐 선거 때가 되면 꼭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근한 예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는 다르다. 아니 믿음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너무 그 믿음이냐. 그러니까 허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활론이 잘못돼서 그랬어요. 부활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활론에 와서 결론을 내면 거슬러서 내가 제대로 믿었는지 믿어왔는지 그 방향성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부활 시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빨리 그 들은 자들은 훨씬 좋고 유리하고 죽기 전에 들은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나이 먹어가면 사고가 안 바뀌어요. 이게 사고가 바뀌질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사고가 바뀌지 않느냐. 이게 머리통이 굳어가지고 그래요.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굳어서 사고가 안 바뀌어요. 왜? 사고가 뭘 바꾸면은 그냥 죽는 줄 알아.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열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첫 열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별적인 예수님 사건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14장 4절 봅니다. 이 삶은 여자에 결합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삶이니 왜냐하면 저 삶이 처녀 삶이다. 이 삶은 희생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와 동행하는 삶이다. 이 삶은 사람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이 13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들여졌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13만 4천을 샀죠. 그 샀다는 얘기가 뭐냐면 같이 부활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희생양에게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며.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은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가 이제 원본이라면 14만 4천 개의 사본에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의 창조 삶의 어떤 첫 열매를 내 삶으로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삶으로 있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결심하여 내 삶을 초래하였다. 그러니까 내 삶을 초래했다. 내 삶의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어떤 역할을 했다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첫 열매를 내 삶으로 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첫 열매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부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원본 첫 열매라면, 그게 쓰여진 그 성경 프로그램,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복사된 프로그램 안에도 동일하게 첫 열매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왜 복사본이니까. 성경 안에 첫 열매가 예수님은 복사본 안에도 첫 열매인 예수님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지금 계시록 14장 4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른 군데도 이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쓰인 데 있지만은 이제 더 설명하기가 이 설교 시간에 어려워서 두 군데만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왜냐하면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까닭에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나느냐? 부활은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21절. 왜냐하면 반드시 모든 삶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처럼 모든 삶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도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우리말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사람으로 죽고 둘째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아담 안에서 그 말인데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21절, 22절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의 정의가 있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고 죽음 삶에서 둘째 아담 안에 죽음 삶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살려진다고. 그러니까 죽음 삶에서 살려질 것이 살려졌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음 삶에서 살려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고,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원본에. 그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 우리가 하고 나오면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이 성장을 해서 죽음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선악과 곧 좋고 나쁨의 그 실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자란 그 지식들이 뭐냐? 다 좋고 나쁨의 그 지식이에요.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이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섯째 날까지 가죠. 그 상황에서 이제 둘째 아담이 오시는데, 어디 오시냐? 내 속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요. 육체라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써놓은 건데, 이게 글로 쓰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오는데, 그게 바로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다섯째 날까지.
다섯 날까지 사망 곧 죽음 삶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부활했죠. 부활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된다. 우리가 사는 데는 현세고 우리가 죽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하직했을 때는 내세로 가는데 내세적인 생명을 갖는 거예요. 내세적 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 현세에서 부활된 자가 여기서 이제 내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직을 하는 거예요. 하직을 하고 그 내세적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현세에서 살다가 내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세적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과정이죠. 부활의 과정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23절, 24절. 그래서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제는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첫 번째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의 사건이, 그리스도스의 부활 사건이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열매를 내 삶으로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첫 열매로 사들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있는 자들, 첫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들여요. 그걸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게 그 첫 열매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 갔다가 임재를 한다고. 내 안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갔죠. 그랬다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요. 그게 그의 임재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돼. 그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천년 왕국, 천년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에 이런 완성이라 해요.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고 저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기는 순간, 저가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는 순간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첫 열매, 그 다음에 그의 임재 안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부활의 대상이 뭐냐?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을 빼버렸다면 참 애매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되느냐? 지금 20절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던 22절까지 읽어왔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으킴을 받았죠.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부활의 정의에서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 번째 부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재림주로 오시면은 무덤에 잠자던 사람과 함께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차례가 오면 각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우리는 지금 임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재림주라 해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재림주라고 생각하는데, 재림주가 오시면은 무덤에 잠자는 사람도 다 일어난다. 그럼 화장해 버린 사람은 어디서 일어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매장을 해놨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시체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러면 저 바다 가운데 가서 노출돼 가지고 다 뼈가 으스러져 버리고 다 가루가 돼 버렸는데 그 가루가 다 다시 붙어갖고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늘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온다고 지금 그래서 재림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라는 하늘이 우라노스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우라노스라는 하늘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이라는 샤마임이 쌍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단수고 우라노이는 복수가 돼요. 신약에는 쌍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의 하늘은 오로지 쌍수예요. 그 쌍수 하늘이 신약에 와서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복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단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수로 있던 하늘이 신약에 와서는 단수로도 바뀌고 복수로도 바뀐다니까. 갑자기 신약에 와서 하늘은 저 하늘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그 하늘도 저 하늘이 아니라니까. 저 하늘이 어떻게 쌍수예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이마에 뭐라고 써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가 창조하셨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태초에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천지를 천지가 목적이죠. 어디다 창조했냐고. 하늘과 땅을 어디다 창조했어요? 그랬더니 우주했다고요. 아, 우주가 하늘 아니고 뭐예요? 우주가 하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주라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천지죠. 그러면 우주라는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였어? 그걸 설명해봐요. 그걸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우주 창조니 천지 창조니 창조론을 얘기하는 자들은 그 설명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아무도 참 못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질문해 놓은 거예요. 열 때마다 나와. 우리 홈페이지 열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어디다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나온다고. 아무도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전화 한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전화하겠지. 목사님은 그러면 천지 창조를 안 믿습니까? 라고 나한테 전화할 거예요. 한 사람도 전화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믿으면 좋다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답을 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샤마임 하늘인데 쌍수 하늘이라니까. 하늘이 둘이라고. 하나님이 둘이었다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그때 이 가짜 하나님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셨죠, 다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를 만들려고. 누구를? 그 자를. 내 삶을. 그리고 소유가 됐으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날짜로 천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바뀌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아버지에게 넘겨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아버지에게 넘긴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넘겨요? 그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이건 무슨 나라냐 말이에요.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떤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다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된 거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에게 넘기는 그 나라는
물과 피와 영이 하나 된 삼일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외침의 첫 복음의 예수님의 외침의 복음의 내용은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의 복음이 뭔 나라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라의 복음을 말한 적도 없어.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래. 그게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천국 복음이지. 그럼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그럼 거기 천은 없어. 그 나라의 복음으로 그런 거 다시 설명해봐. 그랬더니 아무도 설명 못해.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와 같이 그렇게 해서 그 3위가 일체가 되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실체는 태극기예요. 그걸로 그 심볼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님, 삼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해놓고 간 사도의 실체는 뭐냐? 바로, 그 사도인데, 그게 바로 그 사도가 뭐냐?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삼일체. 물과 피와 영. 요 셋이 결합하여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시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입증을 시켰잖아요. 다 하늘이 뭐고 땅이 뭔지 다 설명해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부활의 순서 1단계.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스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던 삶이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다고요. 어디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여섯째 날을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잠자던 삶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건이 내 사건으로 있다는 얘기는 부활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다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임재 안에서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랬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럼 이 임재가 이게 지금 이게 재림이라면 재림 안에서 말이 돼?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흠 없이 지켜진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하늘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늘 올라가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지금 여기 이 문맥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흠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 안에서 흠 없이 지켜지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지금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가 없다니까. 다음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소유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삶이 영으로 살고 있거든 역시 영으로 훈련해야 한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소유된 삶은 여기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던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소유된 삶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인 사건을 예수님의 단독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버린다면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갈라디아 5장 24절이 연결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스의 소유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이 안 되지. 언제 못 박았어? 예수 믿다가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했어. 그때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언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 적 없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봐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부분이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9절 이하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9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거 이제 새로 번역한 거예요. 무슨 법으로 인하여 무슨 법으로 죽었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 누가? 첫사람 아담이. 응? 첫사람 아담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었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이 들어온 거라니까. 죄의 법이 들어온 거라니까. 무슨 법이 들어왔어요? 좋고 나쁨의 지식이 들어왔어요. 응? 창세기 보면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어. 그러면 결국은 좋고 나쁨의 지식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죄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법을 줬어요. 그게 넷째 날 모세를 통해서 준 건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걸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또 부활이 또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았을 때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래요. 그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내가 원래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누가 살고 있어? 나는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죠. 누구 때문에? 둘째 아담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나는 없어. 나는 없어요. 누가 살고 있어? 껍데기만 내가 있고 내 속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스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신다고. 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이 19절 20절을 같이 봐야 돼요. 항상 20절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죠. 껍데기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껍데기 때문에 또 내가 세상을 떠나요. 요 껍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 껍데기는 버려지고 뭐만 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스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세로. 이 상황을 우리가 두 번째, 예? 예.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천년 왕국을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연수로 천년이 아니라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스의 본성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부활체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3단계. 그 후에는 완성이니 텔로스니 저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기는 순간, 그 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했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기는 순간, 저가 또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기하는 순간이라고. 그때가 완성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뭐냐? 그 왕노릇 해야 돼. 그리스도스와 왕노릇 해야 돼. 자, 그 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몇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네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 이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완성을 이를 때까지 뭔가 견뎌야 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니까. 누구한테 미움을 받겠어요? 다 같이 나한테 미움을 받겠죠. 뭐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죽어가지고 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걸로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부활론이 오늘날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옷에서 부활론을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의 부활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 사람들은 다섯 날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은 안 믿는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은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3단계나 구원의 3단계나 같은 말이에요. 다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해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하겠다. 그때 완성이 온다고요. 그때 완성이 온다고. 그러니까 뭘로 완성이 되느냐? 거주지, 오이쿠메네, 거주지 안에 다 그 복음이 증명돼야 돼.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요 거주지 전체 안에, 나의 전체 안에 그 말이에요. 조금의 의심도 있으면 안 돼. 다 퍼져야 된다. 온몸에 다 퍼져야 된다. 주사를 딱 놨어. 이 주사의 그 액이 온몸에 다 퍼져야 된다. 그 말이. 복음이라는 주사를 놨어.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사를 놨는데 이 나라의 복음이 온몸에 다 퍼져야 된다. 이 상황을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해 이루고자 이렇게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이게 퍼지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내 안에 전체에 꽉 채워지는 충만의 상태가 되려면 입을 열어야 돼. 복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완성이 온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완성의 단계에 이룬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일곱째 날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은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에베소 1장 20절로 21절.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그가 그리스도스 안에서 역사하였고
하늘에 속한 삶 안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우두머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현세 안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현세 안에서도 월등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대하는 현세 안에서도 기대하는 현세라기보다는 내세라고 그래야 맞죠. 이게 기대하는 내세 안에서도 월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완성의 단계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인데 무슨 말이냐면 땅의 증인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언급되는 땅의 증인,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받아서 그 3단계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되면 성령세례, 피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피세례가 됐을 때까지를 부활의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이 되고 나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3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의 3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가 더 남았죠. 그게 바로 완성 단계예요. 그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완성 단계의 과정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으로의 천년이 아니라 탈바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되는 과정.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죠. 네 번째로 갑니다. 26절 27절 왜냐하면 그의 발삶 아래 원수 삶을 모두 두기까지 통치함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사망은 최후 원수로 폐기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완성된 텔로스는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사망은 최후 원수로 폐기되는 것은 이제 그때가 이제 완전히 최후가 되는 거예요. 최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3단계가 있고 그 알곡은 아버지께로 드리고 나머지 이제 원수인 그 사망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건 알곡을 얘기하는 완전한 알곡을 얘기하고 그 껍데기는 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 폐기. 26절 왜냐하면 모든 삶을 그의 삶 발삶 아래 굴복시켰다. 그래서 모든 삶이 굴복된 것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모든 삶을 저에게 굴복시킨 자의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밖에 있어요? 그 폐기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굴복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자가 원수 삶을 통치한다. 이게 천년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볼까요?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때 죽음 삶에서 천열매가 됐죠. 근데 죽음 삶에서 천열매가 되는데 잠자는 삶의 천열매가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죽음 삶의 천열매라는 표현이 있고 잠자는 삶
잠자던 삶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잠자던 삶의 첫 열매는 잠자던 삶이 깨어나는 것이고 함께, 그 다음에 죽음 삶의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만 살아나고 죽음 삶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죽음 삶이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그 말이에요. 버려진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언제 오느냐? 둘째 사망은 언제 오느냐? 바로 텔로스라는 완성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원수인 사망은 폐기하는 과정.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걷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축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는 상황. 그거를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알고가 축정이 그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바운다리를 안 씌워놓으니까 우리가 바운다리를 거기 안 씌워놓으니까 그냥 오픈해갖고 온 세상에다 그냥 그걸 적용해버리는데 성경은 바운다리가 안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운다리가 씌워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씌워놨냐? 창세기 1장 1절에 바운다리를 씌워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운다리를 씌워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그거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바운다리가 없는 줄 알아. 바운다리가 없는 줄 알아. 바운다리를 이미 정해놨다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그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저 밖에 얘기 아니라니까. 저 밖에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이 아니고 저 밖에 하늘이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인데 그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4차원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 대신 3차원의 세계가 아니란 것을 그 언어 속에, 단어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라는 그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라고 번역했는데 저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러죠. 저건 단수예요. 저걸 복수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헤븐도 단수고 스카이도 단수예요. 근데 쌍수라는 표현은 없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에도 하늘이라고 단수예요. 한문도 천 단수예요. 그렇지 쌍수 표현이 없다니까. 근데 히브리어만 쌍수로 돼 있어. 그러면 쌍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두 개인 거예요.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임 앞에 연마라고 하는 신이 붙은 거예요. 그게 물공장이라니까. 물이 뭐예요? 사상이지. 사상의 공장이라고. 사상을 연마하는 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도 우리를 교육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교육한다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이 제 머리 못 갖고 제 자식 못 가르치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탁 교육을 시킨다고. 5살까지는. 그리고 6살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탁 교육을 시켰던 후견인과 청지기 맡았던 후견인과 청지기가 예수님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6째 날에. 성경은 그런 얘기라고. 근데 그것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성경은 이런 때 그 바운다리가 없으니까 세상 밖으로 그냥 끌고 나가서 다 적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운다리 안에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최후 원수로 폐기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언급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저 배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다.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이다.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쫓아 판결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를 쫓아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불못이 얼마나 큰데 바다가 거기 던져집니까? 그리고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저 밖에 있는 태평양 바다예요, 대서양 바다예요, 인도양 바다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돼? 죽은 시체들이 바다에 많아, 육지에 많아? 한번 대답해봐요. 민서가 한번 대답해봐. 죽은 시체 무덤이, 죽은 시체가 바다에 많아, 육지에 많아? 응? 육지에 많지. 육지에 많지. 화장해서 낙골당해 있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가지고 거기 있지. 인도 같은 데는 이제 바다 강물에 띄워서 이제 바다로 가겠지. 그래서 그걸 수장이라고 그래. 수장. 그러니까 화장, 풍장, 수장, 매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육지에 있어요. 풍장도 육지에 있고, 매장도 육지에 있고, 화장도 육지에 있고, 거의 육지에 있어요. 이제 화장에서 물에 띄운 사람도 있긴 있어. 이 백보자 심판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 끌어모아놓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풀고 앉았으니, 그러니까 입증도 안 되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기들 임의로 해석해갖고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기치고 앉아서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불안을 조장하고 종말에 대해서 하는 모든 종말론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뒤에 이면에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돈 뜯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28절. 이게 다 우리 안에 일어날 백보자 심판이. 다섯 번째, 28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에게 굴복되는 순간 아들 그도 그때의 모든 삶을 그에게 굴복시킨 자에게 굴복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이 모든 삶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7절과 28절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이 그 굴복되는 자들은 밖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해당된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볼까요? 모든 삶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를 모든 삶을 위해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몸이요 그의 몸이요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채우시는 자의 채움이다. 그걸 이제 채움 또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플레로마. 그러니까 교회는 크리스토스의 몸이죠. 몸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몸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으로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실제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활용해야 의미가 있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DVD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로 설명하는 에클레시아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거기서 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채워지는 거, 나누고 채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채우는 법은 없어요. 응? 100억을 가진 자가 하루에 1억씩을 쓰면은 100일이면 다 써요. 그렇죠? 100억이니까. 하루에 1억씩 쓰면 100일이면 다 써. 100억을 가진 자가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쓰면 1000날이면 다 써. 3년이면 다 써요. 왜?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완성된 자가 나누면은 채워져요. 그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팍팍팍팍팍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왜 빵을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놨다가 빵틀에 가마에 굽잖아요. 그러면 그때 팍 부풀어서 이렇게 완성되죠.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와 같은 개념. 그거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자는 받고 있는 자는 나누고 또 있는 자가 나눔으로 또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믿음의 단계가 있고 적용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15장 29절 34절. 매 시간 어떤 위험이 있는가?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따라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 죽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날마다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마다가 아니에요. 나를 쫓아 나를 따라 죽는다. 자, 설명할게요. 6번째 29절. 그런 까닭에 죽음 삶에서 초월하여 세례받는 삶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죽음 삶이 전혀 일으켜지지 못했거든 저 삶도 죽음 삶에서 초월하여 무슨 세례받는가? 그러니까 세례가 성경에는 물세례도 있고 피세례도 있고 성령세례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뭐가?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뭔 세례 받았다는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피세례를 받고 피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세례를 받게 돼 있는데 무슨 죽음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 봅니다. 성령세례에 대해서요. 그런즉 실제로 동행한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한다. 주여 이 기간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여기 나라가 등장해.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아버지께서 자기 권세 안에 두신 때와 기한을 내 삶은 알지 못한다. 오로지 내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증인을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라는 얘기 있었죠. 내 안에 예수님도 그랬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랬죠. 이게 성령세례예요. 오순절 성령세례. 요한일서 5장 8절을 볼까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다.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삼위일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삶이 하나에 이루고 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7번째 31절. 내 삶도 매 시간에 어떤 위험에 처하는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따라 죽는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부활된 자의 삶에도 날마다 위험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랑을 걸고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화된 사자, 복음화된 사자, 사도 이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따라 죽는다. 다섯째 날을 따라서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섯째 날이 죽죠. 그럼 다섯째 날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섯째 날이 뭐라 그래? 여섯째 날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일곱째 날은 다섯째 날을 따라서 죽는다고. 나를 따라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나를 좇아. 8번째 32절. 내가 에베소스 안에서 사람을 따라 검투사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죽음 삶이 일으켜지지 못하면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 삶이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싸웠던 것은 그게 에베소 안에서 검투사로 내가 싸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 짐승의 삶이죠. 노예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일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는 모르니까 열심히 뭐예요? 먹자, 마시자. 쾌세라 세라예요. 내일, 모레 내가 더 살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화 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화 보자고, 자식들한테 효도 받자고. 무슨 의미? 그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뭐 희망이 있어. 그런다고 힘이 철철 넘쳐. 아니면 그런다고 뭐 피부에 생기가 있어. 점점 가면서 무기력해지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9번째 33절 34절. 미혹되지 말라. 악한 친교 삶은 유쾌한 습관을 부패시킨다. 의롭게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무지를 가지고 나를 부끄러움을 향하여 내 삶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차려놓고 사람의 언변 또는 사교수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능력 하나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빙자해서 그래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 내 유쾌한 습관도 부패해요. 그래서 늘 건전한 사람, 결국은 이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 잘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있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 모이게 돼 있어.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모여요. 오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이제 미어 터지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도 더 와. 그 다음 주에 더 와. 사람들 심리가. 근데 오세요 그래도 안 온다니까. 그게 다 미혹돼서 지금 그쪽으로 간 거예요. 미혹돼서.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거짓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서 다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20대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20대 남성들이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제 새 정부 아직 지금 인수위원회 단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군대 지금 18개월 하는 걸 24개월로 늘린다.
또 뭐 등등등 뭘 없앤다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잘못 찍었네. 이제 5년 후에는 그럼 다른 사람 찍어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5년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의 좋은 말에 말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표 한 표가 다 지금 그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인수위원회 지금 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인재 작동하면서 무슨 뭐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둥, 무슨 뭐 국방부에 가서 산다는 둥.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국방부의 자리를 잡은 게 그 무속적 사고, 뭐 건진이가 그랬는지 지금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자리를 정한 것 같고 때로는 거기에 그 숙소가 마련이 안 되면은 집에서 건너 다닐 거야 아마. 그 다리만 하나 건너면 되잖아. 서초동에서 다리 건너면 되잖아. 그래서 아마 용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국방부는 어쩌라고? 그 나라의 그 중요한 그 안전에 관련된 모든 핵심이 국방부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한 달 안에 무슨 수로 두 달 안에 어떻게 어디로 옮기냐고.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앉았어요.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그 내 투표 한 장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함부로 집어 던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오는 지금 불이익이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몰라. 근데 함부로 그쪽 말만 듣고 이쪽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미혹되지 말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달콤한 말에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등한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 없이 얻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공짜 심리하다. 싸구려 심리고 공짜 심리하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 귀에 달콤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좋은 친구와 교제하고 의롭게 정신 차리고 죄짓지 말라. 예.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 삶에게 말이 많아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에 네 삶이 듣는 삶으로 둔하게 된 것이다. 또한 네 삶은 기한을 인해 선생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초보가 무엇인지 내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내 삶은 젖이나 단단하지 못한 음식의 필요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젖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숙아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는데 미숙아는 당연히 젖이나 먹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달콤하고 어린아이들이 맨날 단 거 좋아하잖아요. 맨날 부드러운 거 좋아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빵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거, 통곡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냥 술술술 넘어가게 하는 간증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가서 눈물 짜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맨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 그걸 고씹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빨이 필요 없어. 틀리만 가지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좀 들어봐라 그러고 누구한테 소개하면 들어가서 보고는 뭐라 그래. 딱 하는 얘기가 되게 어렵네. 당연히 어렵지. 그 단단한 건 단단하니까 어렵지. 단단하다는 말이나 어려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우 참 듣기 수월하네. 미숙하라 이 말이에요. 우유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이.
내 삶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사업 안에서 그의 형제를 넘어가거나 탈취하지 말라. 이로써 내 삶이 네 삶에 경고하고 입증한 것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께서 처벌하신다. 당연히 그렇죠.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행실에 대해서 처벌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 미혹이에요. 왜 이단에 빠져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빠졌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신천지 같은데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못 나와요, 빠지면은. 우리 왜 그 쥐덫이나 이런 거 또는 식용식물 같은 거 있죠. 식용식물 그러면 꽃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파리나 뭐 이제 날짐승이 곤충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탁 앉잖아요. 꿀 달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르르 하고 미끄러지죠. 근데 그게 거기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 하는 얘기는 거기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겨우 한 1%나 2% 밖에 안 돼. 그래서 정신 안 뺏긴 사람은 나올 수 있어. 그러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미혹돼서 정신 딱 팔려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팔리고 난 다음에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면 죽는 줄 알아 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알 때가 와요. 그런데 그때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 왜? 세상과 단절돼 버렸고 밖에 나오면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 나와. 죽을 것 같거든 나오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졌다고 그래. 미혹됐다는 얘기는 뭔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란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에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아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데 죽음에서 일으켜지는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고 미혹되어 있으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첫째 부활을 알고 참여함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의 체험이다. 부활의 정의와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